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산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변함없이 나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늙게 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요구의 근원은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좋아했던 사사시대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을 보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 짧은 한 절 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5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고요. 또 지금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이러한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에 한 나라의 왕을 요구하는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왕이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왕은 그 자체로 역모이고요, 극형에 처하는 국가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왕인데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시며 참된 왕을 철저히 무시하고 역모를 꾀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권자이신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요, 자신을 버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비록 역모로 요구된 왕이지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특별한 이벤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특별 이벤트 장소는 바로 미스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미스바에 모읍니다. 왕을 선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도록 하신 것은 사실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또 철저히 계산된 일이었습니다.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처음으로 이 사무엘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아놓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스바는요, 이렇게 마음을 돌이킨 백성들이 종일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부르짖던 곳이었습니다. 즉 미스바는요, 흑암이 짙은 사사시대 가운데 광명을 향해 나아가는 인류 역사 최초의 대규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소가 가지는 그런 상징과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던 그 현장에 수풀에 걸려있던 수장을 보면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날 밤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됐죠. 그곳에서 그는 서원하면서 그곳을 뭐라고 부르느냐?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지파별로 어깨에 메고 온 12돌을 세우고 그곳을 길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듯이 성경의 많은 지명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하는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미스바가 또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그 종지부를 찍는 장소였고요, 하나님을 그들의 유일한 주권자로 인정하고 회복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미스바에서 대각성 집회를 마친 사무엘은요, 돌을 쥐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다음과 같이 말하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가 있는 미스바로 지금 백성들을 모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 왕을 요구하는 역모를 꾀한 이들을 다시 한번 미스바로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미스바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을 놓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 행세를 해오던 것들을 버리고 다시금 미스바로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또 예배 앞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그렇게 회복의 장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특별 이벤트의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이 왕을 뽑기 위해서 지파대로 1000명씩 불러 모아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 마드리의 가족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돼요. 사실 사울이라는 이름에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요즘 말로 속되게 말하면 듣보잡이었습니다. 듣보잡이 비속어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이 사울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라며 묻는 대상이 왕으로 뽑혔으니 그 사람이 여기 있기는 한 겁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몰라주는 그런 듣보잡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왕으로 뽑혔으니 수근수근 하는 것도 이해가 될 법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모든 선택과 결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선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왕으로 선출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뽑힌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에게 먼저 보이시는데요,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울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울이 올 텐데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라고 하셨는데 제비 뽑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제비 뽑는 과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일 수 있고요, 불안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선출되면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선출되면 모든 계획이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그 약속도 다 깨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사울의 당선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었을 것이며, 이제 사무엘은 확실히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험은 훗날 형제들에 비해서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목동 다윗을 주권자의 명령을 따라서 왕으로 기름 붓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데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사울의 당선을 통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선출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만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언약궤를 빼앗긴 백성들은요, 마음이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을 자신들의 손으로 선출한 왕을 통해서 극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들의 손으로 제비를 뽑아 보니까 사울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신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지혜자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인데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권자를 인정하는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올 것 같고 이치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과 생각을 고집하고 그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주권자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권자를 인정하며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미스바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장소였고요, 그곳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좋은 지도자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패함 때문이었습니다. 찬송가 여왕으로 알려진 위대한 작사가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일화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요, 그녀는 의사의 실수로 생후 6주 만에 맹인이 되게 됩니다. 노년의 페니 여사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면 단 한 가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때 페니가 대답합니다. 다시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맹인으로 살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고 평생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페니 여사의 마음은 주권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불행과 그 아픔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주권자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패함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자로 삼고 그 주님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벤트였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 예수